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갇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니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을 맑게 하시고 저희를 한데 속한 신령한 세계로 굳게 세우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의 세계를 밝히 증거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8장 설교를 하게 됐고요. 요한복음 제28강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에 이어서 지금 연결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유월절, 무슨 오순절 이런 등등의 그 절기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었던 성전이 과연 무엇이고 절기가 무엇이고 그런 것을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은 접근을 하시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기에 예수님하고는 그렇게 충돌을 했는가,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을 알아야만 비로소 신앙의 껍질이 열린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이제 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제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왜 예수님을 지금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지옥의 자식으로 살다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예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 8장에 지금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문제를 다루신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이 12절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하는 것으로 이제 땅과 하늘의 속성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지금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인 어떤 흠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노출시킴으로써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진리에 도달한 거예요. 하늘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간 자들은 그들은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빛을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단지 양심의 가책만 받았을 뿐 그냥 자기 자신이 저 사람을 내가 돌을 던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발견했을 뿐 그는 그 당사자가 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진리의 세계는 항상 이런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는 것을 아무리 유창하게 그의 지식을 설명하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설득한다 해도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세상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하고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땅의 속성은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늘의 뜻을 이게 받을 수 없는 어떤 이게 구별된 어떤 그 어둠의 존재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 하나도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그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 같은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보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지금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지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의 후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아닐 거야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죄를 다루는 것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다룰 때 보면 나타난 열매를 가지고 다루는데 하늘의 방식은 죄의 뿌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돌로 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서 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저렇게 가늠한 여자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겠죠. 이제 그러한 것까지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켰냐 하는 걸 물어보질 않아요.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실제로 뭘 말하는 것인가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에 나간 사람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명절 때 되면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초막절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어떤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8장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 지금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 또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사람 정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채널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지금 성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죄가 뭐냐 하는 거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에덴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금 여기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지금 이 죄 문제를 지금 유대인이 다룰 때하고 예수님이 다룰 때는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단지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용서받았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을 죽이고 소를 죽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방식하고 예수님의 방식은 성전을 이해하는 것부터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질문을 합니까? 성경책을 근거로 질문을 해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은 이렇게 망한다는 걸 사람들하고 보게 하여서 간음하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는 거의다가 코스모스를 가지고, 코스모스는 이 땅의 걸 가지고 하늘의 걸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제 그 영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걸 땅에 속한 걸 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메뚜기 같은 거는 뒷다리가 이렇게 길게 있어서 튀어 오르잖아요. 그거는 정한짐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지네같이 발은 많은데 튀어오르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땅에 속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명사가 뱀이에요. 뱀이라는 건 아예 배로 땅하고 배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하는 방식은 언제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는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존재들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덴을 방향화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뚜기하고 지네의 다른 점이 그것이죠. 영적인 것이다. 그게 해석을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지금 그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간음을 하는 자는 죽여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 너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사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시각 차이는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와서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는 질문의 목적이 뭐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찾아온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하면 지금 이제 문제에 걸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로마법을 따르려면은 살인을 하라고 허락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당시의 법은 이 모든 문화가 다르니까 모든 걸 다 허용했지만 사람 죽이는 일만큼은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예스나 노나 이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노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예스를 하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땅에다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글을 뭐라고 쓰셨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문제를 썼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너희들 중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있느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을 썼겠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는
그 상상복음의 내용을 또 한 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이성으로 느끼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이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건 안 맺혔어도 죄의 뿌리를 가진 존재로 지금 탄로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간음만 이야기했겠냔 말이에요. 다른 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욕심을 갖는 것도 다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조항을 남들이 트집을 못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본인은 알 거 아니냔 말이에요. 본인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다루기보다는 여기 보면 십계명 전체와 율법 613가지 모든 그 하나의 죄 조항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이나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좌우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실존이 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 본질이 돌로 때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혔어서 글을 쓰신 거예요. 그거를 글을 쓰는 얘기 중에 하나하나 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그 돌마다 죽을 여자를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갔다 오랬죠. 그 어른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어른, 노인, 이건 항상 지도자를 말해요. 그들을 지도했던 그 앞선 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굴까요? 국회의원이나 말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떠나니까 나머지도 역시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심으로써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쳐라. 땅에 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땅에서 그냥 글씨를 또 써요. 그러니까 글을 2번 써요. 이거는 이제 추정하기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그러니까 옛 언약이 무엇인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믿으라는 게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는 제사법을 완성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어떤 질문을 쓰고 그 뒤에는 해답을 쓰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그 중간에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제 마치 모세가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왔는 걸 깨트려버리고 두 번째 계명을 또 가져온 것 같은 어떤 영적 절차상에서 어떤 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여기서 떠났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대해서 질문을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인데 율법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룹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역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로마서 3장 정도 한번 가보세요. 로마 3장 19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쓰신 글도 역시 그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네가 죽을 사람이다라는 걸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듣고 나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모든 육체는 다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재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뭘 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잘 설명해 주니까 자기들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갔다. 돌아가고 거듭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여기 지금 이 간음에다 잡힌 여자, 완전히 거기서 죽을 뻔한 여자가 지금 여기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돌멩이 맞아 죽은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보면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하는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하는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뭐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지금 이 여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여자를 지금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지금 하나의 사건을 다루신 거예요. 지금 여기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답이 지금 여기 오늘 사건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고 남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남을 그러니까 욕하면 결론은 자기를 욕하는 꼴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지금 없죠. 그럼 왜 여자만 혼자 잡혀왔을까? 지금 신명기 말씀대로 보면 남자 여자를 함께 끌고 와야 되는데 왜 여자만 왔을까? 이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여자만 가지고 이걸 다루고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코스모스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간음하는 사건의 말씀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 호세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의 신이에요. 바알은. 그리고 여호와는 영적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화영검으로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민족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떤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가 남편이 되는 게 목적이다. 남편이라는 동행이에요. 동행. 자,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을 때는 인생을 동행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고 한 방향을 향해서 한 운명이 돼서 걸어가는 걸 남편과 아내라고 하잖아요. 이걸 동행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녹 선지자가 있어요. 에녹 선지자. 동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사야서 54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이사야를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도 이 진리가 퍼져나가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통일되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 통일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모든 안 믿는 자까지 통일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의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찾지 마요. 내가 읽을게. 3장 14절 15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네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14절에 보면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를 다룰 때마다 전부 어디서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성전에서 다루고 있다.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뭐를 다루면서 이걸 다뤄요? 초막절을 다루면서, 그리고 성전이 뭘 하는 기능인가를 다룰 때 지금 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이 두 가지의 기정사실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는 반드시 누구하고 연결돼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죄사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나라가 없이 죄만 용서받는다거나 이런 개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받은 존재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사탄의 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게 가죽옷이라고요.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을 이제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가죽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용서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자를 건졌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이 누구예요? 간음한 여자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만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아는 거예요, 비로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없고 그냥 간음하다 잡힌 여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성전 문제와 초막절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명절을 연이어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창조받은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는 전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성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든 살인자든 거기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은 용서의 기능을 갖고 살다 가는 거예요. 신자, 증거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몸의 하나의 옷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영적 일을 소홀히 하고 육신의 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소진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간음이라는 용어를 쓸 때마다 무슨 말이 꼭 달라붙냐면요. 바알이라는 신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바알 신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의 풍요를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잘 되게 하는 신을 바알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몸뚱어리에 집중하는 인생들을 살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간음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자기가 쫓고 있는 삶이 남편과 하나가 돼 있을 때 이것을 신앙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남편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남편과 같은 것에 그 실체가 없는 사람들. 그걸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남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남편이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수가성의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그리심산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진정한 남편이야라고 말한 것을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완전한 남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 자랑밖에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남편 자랑만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걸 일컬어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회개한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사는 존재들을 일컬어서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목표 설정이 안 된 사람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만나버린 사람이에요. 결혼을 이미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운명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생명이 드는 씨를 심고 그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가 삶의 목적이 정해지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처럼 5명, 6명 남편 같은 이 존재들을 다 이제 그것이 그림자였다고 하는 걸 선언해버리는 상황을 일컬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흑암과 혼돈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남편이 6이 있는데도 이 남편이 진짜인지 저 남편이 진짜인지 모르고 있는 이것이죠. 그런데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나면 질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결같이 나오는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다는 것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 중에 하나의 성인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골로새서 이야기고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맞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왜 존재하는가? 하다못해 풀 한 포기까지 전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나면 혼돈과 공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간음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생들이. 지금 간음하고 있는데도 간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고요. 조금 접근되는 사람들은 유대인 정도죠. 졸로 쳐 죽일까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기는 바라보지 말고 전부 남만 바라보는 존재들.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일컬어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의를 생명의 본질로 삼고 삶의 의미가 뭔지 아는 것. 바로 이걸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지금 1장에 있는 이야기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가 모세를 모른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율법을 가져온 건 뭐예요? 너를 알라고 하는 뜻에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걔들은 뭐만 알았어요? 자기를 아는 데는 신경 안 써서 남을 아는 데 신경을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돌멩이 들고 와서 쳐 죽일까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만 율법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신 것은 육신으로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절대성,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8장 이야기는 간음한 여자의 사건입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건입니까? 이게 후자에 속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간음한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런 면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이 여자를 송사한 것은 여자의 행위, 눈에 보이는 행동, 행식, 형식에 관해서 지금 눈을 떴다는 얘기인데 그 눈을 지금 예수님께서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시선을 향한 눈을 뽑아버리고 다시 눈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혜를 받은 여자는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은총을 입지 못하고 단지 양심의 가책만 받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무너지고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여자 혼자만 남았다는 것, 이거 뭐냐면 죄 하나만 덜렁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예수님과 딱 쓰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이거는 정죄하던 율법이 없어진 상황이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원수된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를 뭘로 소멸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했죠.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완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뭐예요?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 동안은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하고 살아났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7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율법이 뭐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킨 자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7장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에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2절이에요.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로마서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 십자가로 전이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전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사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힌다는 건 하나님과 이제 연결됐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어요. 우리는 오직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간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과 어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어둠과 빛의 차이예요. 왜 간음한 여인을 지금 다루는 문제에서 왜 어둠과 빛을 다루고 있느냐. 어둠과 빛을 다루는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그 앞에 지금 초막절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8장을 넘어오면 성전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전은 뭘 다루느냐.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단지 지금 이 돌멩이 맞아 죽을 여인이 아니라 모든 이 선악과하고 모든 인간들의 그 전체를 일컬어서 간음한 여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은
그들은 법적인 인간으로서 어둠에 속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저주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존재라면 그건 빛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이 단어가 성립되기도 하고 이 단어가 이 완전히 죽은 단어로 해석되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전체적인 배경, 지금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봤죠? 이 8장 내용을 그냥 단지 잘라서 보지 말고 앞에 7장, 6장을 거슬러서 보다 보면 이게 당연히 연결돼요. 그러면 지금 7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이 초막절을 다루는 내용이고, 초막절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수의 강이니까 나한테 와라. 그럼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금 명절 지킨다고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사 지내봐야 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8장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것만 보고 끝낼게요. 요한 8장을 다시 가보세요. 8장 21절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인 줄이 뭐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너희는 그 제사 지내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고 생명을 얻으라는 말인데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저주받는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인생은 일관되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8장 이야기를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이 뒤에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이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음하다 잡힌 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한 존재로서 세상 걸 사랑하는 존재인지 바알신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오늘 그 간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큰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